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8일 토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잠시 나누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 댁에 찾아가면 그날 할머니가 교회에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를 딱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성미 주머니에 쌀이 가득 채워져서 따로 문 앞에 챙겨져 있을 때면 그날은 할머님께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가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갈 때면 성미 주머니 외에 또 하나의 많은 쌀을 챙겨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제가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면 심심하거나 배가 고파 성미통에 있는 생쌀을 몰래 조금씩 꺼내 먹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르신들도 꼬마 아이가 예배당에 와서 떠들지도 않고 뒤에서 조용히 생쌀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제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따로 쌀을 조금씩 꺼내서 제가 성미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뒤에서 조용히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찾아온 꼬마의 모습이 귀여웠던 것도 있었겠지만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할머님께서 항상 제가 올 때면 따로 성미와 함께 더 많은 쌀을 챙겨서 구별해서 교회로 가져가셨던 거죠. 그렇게 모든 어르신들이 그것을 아시고 따로 제가 성미가 아닌 할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생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였습니다. 덕분에 장난꾸러기 아이는 예배당 뒤편에 앉아 아그작 생쌀을 먹으며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미 주머니를 생각하면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할머님과 예배 드렸던 따뜻한 예배당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셨던 할머님의 또 신앙의 여정이 떠오릅니다. 제가 오늘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추억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닌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억의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또한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신앙교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신앙의 기억을 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공유하고 그들 가운데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교육의 여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이었습니다. 바른 관계의 출발점은 서로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들의 아픔과 눈물, 그들이 무엇을 고쳐야 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오랜 애굽에서의 시간 속에 그들은 애굽의 문화, 관습, 신앙과 종교적 경험에 물들어 있었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들은 애굽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였던 겁니다. 사실 이는 지금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지요. 내가 아는 지식, 경험, 문화 등의 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서로를, 사회를, 문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 관습 등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내면의 갈등에 대적하고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여정을 통하여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현실을 대해야 하는지 말이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언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역시 어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까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되 말씀하셨지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 힘이 있기에 더 많이 가지려 해서도 안 되고 내 욕망과 욕구와 탐심이 크기에 그것을 따라 취해서도 안 된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섯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은 언급하지요. 22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을 거두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거두는 가운데 한 오멜씩만 거두어도 충분하게 딱딱딱 들어맞았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어야 이 상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왜 우리가 이 두 해를 거두어야 하는지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23절입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스라엘이 여섯째 날에 거둔 두 오멜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도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항상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고 버려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너희가 아침까지 그것을 간수하게 되어지면, 간수하라 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면 일곱째 날이 되어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던 겁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단순히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그들의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그들의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이 불순종은 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2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였던 것이죠.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응답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고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를 거두는 방식을 통해 이전의 방식과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여섯째 날의 이 순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걸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현실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그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광야와 같은 현실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열심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풍족함보다 나의 필요에 따라 거두라 말씀하시며 이웃의 필요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고 간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모든 방식과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이하의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만나 항아리를 잘 간수하여 증거판 앞에 두어 대대후손에게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광야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일이 지나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지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모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말로 365일 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정들의 경우 제사나 성묘를 통해서 선조들의 은혜와 은덕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후대가 이를 기억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그 시간을 통해 그 행위를 통해 가르치고 경험하게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이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함께 모여 보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전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가족들과 모이면 많은 대화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대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 나의 생각들, 아쉬운 것들, 위한다고 말하면서 던지는 말들, 불평과 원망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명절 때마다 가장 많은 경찰서의 전화가 북대송을 이룬다고 하지요. 수많은 싸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이러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나눔이 아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강야와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가 담긴 이 항아리와 같은 상징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입술로 쓰임 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 추석 명절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이 만나 항아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이 어려운 때에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심을 함께 고백함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 모두의 삶을 통하여 각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은혜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